아멘. 70명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엄청 자신감이 있는 오늘 찬양이었습니다. 박선복 권사님. 너무 잘 들었고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한 1인당 10명 목을 하신 거죠? 자,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손에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신문의 머릿기사는 미국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취임이었습니다. 간수가 사형수에게 슬피 우는 이유를 묻자 그는 고개를 떨구어 말합니다. 클리브랜드와 나와 대학교 동창입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우리 교회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그때 클리브랜드는 교회로, 나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운명을 확연하게 갈라놓았습니다. 종소리에 이끌려서 교회로 들어간 클리브랜드는 새 삶을 계속 다지며 살아왔고 술집으로 향한 다른 친구는 방탕의 길로 빠졌겠지요.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한 사람은 사형수로.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의 종소리를 경건한 하늘의 초청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환락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쪽으로 간 사람은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어떤 선택을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평생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점심에는 뭐가 나올까? 김월봉 권사님을 제가 오늘 모시고 왔으면 시끄럽게 그 소리를 100번도 더 듣고 왔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해야 할까요? 오늘 점심이 뭐 나올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것들을 매번 선택하며 삽니다. 클리브랜드와 사형수 친구처럼 천국의 영생이냐, 지옥의 영벌이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도 우리는 늘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순간의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잘못된 선택을 한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뒤를 이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3대 왕이었지요. 이제 4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초기에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듣는 마음과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부와 다른 복도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주셨고 다윗이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일을 솔로몬 때에서 와서 하게 되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건축합니다. 20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과 자기 왕궁 건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부를 축적하게 되고 나라는 번영하게 되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게 되지요. 금과 은을 쌓아두기 시작하고 애굽으로부터 병거와 말들을 사들여 힘을 과시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더욱 솔로몬의 치명적이었던 삶은 점점 영토가 넓어져 가면서 주변 국가의 딸들을 자기의 후첩으로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지만 저는 이 대목이 참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한 남자가 이렇게 1000명씩이나 거느리고 살 수 있는지, 참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대단하십니다. 남자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각 이방 나라에 여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그 이방 나라 여자들이 지 몸만 온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각자 데리고 오지요. 그래서 그 13년 동안 자기의 궁을 열심히 건축한 솔로몬의 궁에는 우상 숭배의 신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절을 하고, 이렇게 솔로몬은 점점 악한 길로 빠지게 되었지요. 별거 아닐 거야. 우리가 작은 거 선택을 할 때 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오늘 한번 짜장면 먹으면 괜찮을 거야. 나 오늘 너무 짜장면이 좋아. 그리고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게 되지요? 김월봉 원사님? 그날은 토하고 뭐 나 건쳤어. 침이 질질 나와. 우리의 이렇게 작은 선택,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작은 선택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큰 대형 사고를 만듭니다.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지경까지 빠져버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시지요. 몇 번이나 돌이킬 것을 권고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악한 길로 계속 빠져갔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솔로몬의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왕,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왕을 기억하셔서 솔로몬 때가 아닌 그 다음 때, 아들의 때에 나라를 분열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지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의 승계를 받기 위하여 세겜으로 가고 있네요. 온 이스라엘이 그래도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니 왕으로 삼으려고 했네요. 근데 2절을 또 보실까요? 2절을 보니 조짐이 별로 안 좋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오매. 성경을 읽지 않으시면 이 말이 뭔 말이야? 성경의 역사를 잘 모르시면 이 말이 뭔 말이야? 이렇게 되겠지요.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나님은 지금 르호보암 때 와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언만 하신 게 아니라 솔로몬을 대적하고 있는 10지파의 지도자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어 네가 10지파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나는 분명 이스라엘을 분열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줬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악정을 피해서 그리고 대적했던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등극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왕자리를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니 내가 그 자리에 가봐야겠지요. 지금 여로보암이 2절을 보니 애굽에서 돌아와 이런 상황을 바라봅니다. 3절이지요. 이제 이 세겜에 온 르호보암에게 온 이스라엘과 대표자격인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앞에 서게 됩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 왕에게 본인이 왕이 되시기 전에 우리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하지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다윗의 그 손주 왕으로 섬기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입니까? 반역을 하고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지금 백성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비추어 볼 때 여러분들이 역사를 잘 모르셔도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을 시켰는지, 성전 건축을 하며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며 백성들이 힘들게 했는지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 백성의 말에 의하면 솔로몬의 왕의 오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백성들에게는 고역과 무거운 명예가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마 7년간의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것은 수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간절함으로 다 준비해 놓은 성전을 솔로몬은 그냥 짓기만 했으면 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3년 동안의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동안에는 경비가 더 필요했을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허영과 사치와 이방 여인들을 위한 궁들을 만들고 신전을 짓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뒤치다꺼리 해야 하는 백성들이 지금 앞으로 왕이 될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자, 그럼 5절에 이 말에 르호보암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지요. 내가 3일 동안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백성들을 돌아보냅니다. 자,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3일 후에 다시 오라. 3일은 르호보암이 충분히 백성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었겠지요. 그리고 3일이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에도 충분한 기간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든지 이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철야 기도를 하든지 매달려 기도했다면 솔로몬의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던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이름조차 떠올리거나 거론하지 않은 걸 성경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보를 보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르호보암은 먼저 원로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지요. 그게 7절입니다. 6절에 원로들에게 솔로몬을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니 원로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이 종이 되리이다 하나. 맞는 말 같은가요? 이제 대표자를 지도자를 세우려면 좀 선한 왕을 세워야지요. 위의 왕이 아주 포악스럽고 세금을 많이 거둔 왕이라면 우리는 좋은 왕을, 좋은 대통령을 세우기를 원하지요. 맞지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나요? 르호보암은 어떻게 할까? 8절에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다음 행로를 합니다. 누구?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지요. 그리고 그들 신하들은 11절에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이렇게 대답하라고 젊은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10절에 보면 이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은 왕께 아뢰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라고 대답하라고 하니까 르호보암의 마음은 어떤 거였냐? 왕이 대답하기를 10절 밑에입니다.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비유의 법을 다 이해하십니까? 저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을 때는 이 말이 뭔 말인가 되게 알고 싶어 했고 설명이 필요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성경을 자주 읽어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초반에 얕잡아 보이지 않도록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말입니다. 원로들의 마음은, 이 백성의 마음은 솔로몬보다 더 서헌하게 백성의 마음을 다독여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얘네들은, 젊은 아이들은 아니요, 그렇게 얕잡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셔야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냐? 르호보암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자신의 뜻과 맞춘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불행하지만 르호보암은 잘못된 패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경청했다면, 조금만 상식으로 가지는 사리 판단을 분명히 했다면, 조금만 민심에 귀 기울였다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너무나 아쉽기만 합니다. 결국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남북 분단이 된 것처럼 북이스라엘 10지파 이스라엘, 남은 유다 두 지파로 분열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분열된 부분을 15절에 또 구현 설명이 나옵니다.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의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니라. 여로보암 이야기를 제가 2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15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러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지금 남북이 분열되었습니까? 이 말 뜻은 하나님이 그토록 하도록 몰아가셨다는 이야기로 받으시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AI나 로봇처럼, 기계처럼 자기가 정해놓은 순간순간에 행동하도록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주어서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선택하게 저희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건도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아야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분열의 조짐은 솔로몬의 통치 후반에 있었지만 후대에 미루어진 것은 르호보암 같은 적절한 사람이 등장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을 수 있겠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르호보암이 자유의지를 주었으니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도 다른 선택을 하셨을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분단되고 분열되게 나뉜 데에는 르호보암의 그릇된 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해야 할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이 고민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누구나 더 깊이 고민해봐야 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만 해드릴 수 있는 것뿐이 아니라 내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해야 할 순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바른 결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이 선택하는데 나침판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곁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목사의 설교 말씀을 잘 들을 필요도 있지만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독하고 정독하고 내 마음판에 새겨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틀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틀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아, 맞아. 지금 나에게 이런 뜻이 가지고 계시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아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핵심적인 뜻을 반드시 나의 엑기스로 습득해 놓으셔야 합니다. 앞뒤 분간을 못하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에 받아먹는 신앙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2부 예배 마치고 점심을 맛있게 해놓았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가시라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찬양 예배를, 주의 말씀을 나누는 찬양 예배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되씹으며 묵상하라는 내 삶에 이어보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열심히 들었는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 절을 묵상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누가 성경 66권을 통달하여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준비한 사람만큼 알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지금 찬양 예배 시간에 저에게만 질문하시는데 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전 이런 것을 못합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삶에 적용합니까? 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찬양 예배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차도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배우고 갈 것이냐, 원망이나 개인 사담을 나누고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의 이야기를 나눌 것이냐, 이 사역자는 이러고 저 목사는 저러고 이런 얘기를 나누고 갈 것이냐, 그건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점심 전에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되새김하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대개 지혜로운 선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의의 길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용서를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 다툼이 아니라 용납과 이해와 사랑을 택하신단 말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라고,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고 외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지체들과의 관계를 붙잡고 영혼 구원, 제자 만들기에 그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 그래도 중간이라도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의 말씀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바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결국은 자기 멋대로 선택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는 바른 선택을 아무리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더 큰 일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상식은 영어로 common sense, 현명한, 지각이 있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박식하다, 지식이 의미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 대한 지각 있는 태도와 행동, 현명하며 소위 센스 있다는 의미와 상식의 말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성경에 뭐라고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온 이스라엘 회중이 간언한 내용과 일치했던 원로들의 의견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그런데도 어리석은 르호보암 왕은 3일 만에 왕 앞에 선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에게 원로들의 의견 대신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선택하여 전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상식을 발휘하여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우리는 지각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몰상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각 있는 사람들이며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간 낭비하시지 말고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행하면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또한 시간을 들여 성숙한 판단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예배소서 5장 15절 17절이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우자 같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길을 신앙 상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였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던가요? 그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자신이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100% 확신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가끔은 목사님들 뵈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은 일을 안 하나요? 100% 확신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말씀과 상식에 기초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뜻이라고 7, 80% 내 마음에 올라오면 실행에, 행동에 옮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20, 30%의 확신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지혜도 주시니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이끄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성경을 붙잡고 그리고 상식을 가지시고 거기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상식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 뜻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뜻을 안들 무슨 소용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하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요한 방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택. 어느 선택을 하는 기로에 서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채우는 선택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몸에 배었으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의 말씀이나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언제나 선택을 할 때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서 선택을 결정하시고 또 꼭 상식을 가지시고 지혜로운 자같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알기 위해 기도했다면 순종하게 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시도록 예수님이 축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택에 대하여 한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버스가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좁은 커브길에서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갑자기 닥친 일이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운전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버스가 아이를 비켜가면 커브 아래로 굴러 전복되어 뒤에 탄 승객들이 많은 사상자를 낼 것 같고 그렇다고 아이를 살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 순간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운전기사는 그대로 달려 아이를 쳤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정차된 버스에서 승객들이 다 아우성을 치며 내립니다. 저 미친놈 아니야. 운전사를 가리켜서. 저 살인마, 너 미쳤냐? 흥분해서 당장이라도 운전수를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 운전수는 아이를 안고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합니다. 그때 버스 안에서 한 청년이 내리며 흥분한 승객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잠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저 운전기사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 선택을 하시게 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선택하신 길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을 택할 것이냐, 이 세상의 잣대로 내 부귀 영화를 택할 것이냐. 문제는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패역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누기로 예정,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음에도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국가의 분열을 가지는 선택을 결정하였음을 오늘 깊게 묵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소한 일, 작은 일, 큰 일, 이 모두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잘못된 선택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엎드리게 하시고 회개하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갈 것을 다짐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그래서 깨어진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결단하며 행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6장 찬양하겠습니다.